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는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나의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죽었고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죽음은 꼭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깊은 잠을 자는 것 같든지 아니면은 먼저 간 소년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과 사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사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딱 닫아 놓았고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23장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다. 만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의 죽음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이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에게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냥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놀랐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지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또 얘기했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않았다. 이 허탄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넌센스란 말입니다. 넌센스. Their words, 그들의 말이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이 여자들의 말이 넌센스 같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넌센스, 의미 없는 말, 허탄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일어나서 무덤에 가보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그래도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부활을 믿었다면 자기들 동료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주제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예수님보다 무려 한 6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공자는 예수님보다 무려 550년 전에 태어났고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70년 전에 태어났고, 알렉산더는 예수님보다 350년 전에 태어났고요, 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예수님보다 250년 전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 시저는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태어난 걸 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후대 사람뿐이라 그 말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그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가 브루터스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이나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은 이 시자가 죽을 때, 알렉산더가 죽을 때의 그 죽음을 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신앙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했어, so what? 그 나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럽니다. 이게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승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하고 승천을 인정해도 그것을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적인 신앙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적인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일치시키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3절까지 내용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에서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3일 전에 시체를 놓고 돌문을 닫았는데 돌문도 굴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교도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창하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교주의 무덤을 화려하게 해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은 그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주는 죽음에게 정복당했다, 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교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진짜 종교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종교는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이고 유교는 도덕 윤리고, 진짜 종교는요,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캐톨릭까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종교, 죄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죄를 대속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교에 누가 죄를 대속합니까? 신도교에 누가, 카톨릭교에 누가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다른 종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하도적에 했다. 이 도적설, 처음에 나온 도적설,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다 이렇게 안장했는데 부활했으니까, 부활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에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없으니까 그냥 두면 큰 소문 나니까 이제는 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바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 말이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이것은 여러분 2세기까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2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100년 이상을 퍼진 거예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 때 셀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빈 무덤인가? 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바로 그 책에서 이 도적설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을 했기 때문이다. 도적설입니다. 이것을 갖다 거짓설이라고 하죠. 거짓설. 거짓말했다 제자들이. 또 한 가지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석굴이니까 돌 무덤이니까 돌 안에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났어요. 깨났는데 깨나가지고 이 돌문을 힘껏 밀고서는 나왔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보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니 벌써 예수가 죽었나? 그리고는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 죽었는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내주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병정이 가서 보니까 두 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은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여서 헛것이 보여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환상이라면 몇 사람이 봤든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 또 세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한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800만 혹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중에 20% 정도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 엉성한 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진짜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기처럼 크리스찬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20%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비하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술을 보아도요 야, 어떻게 저런 마술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마술을 보았는데 30층 되는 건물에서 사람이 이런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 내려와요. 이렇게 걸어 내려와요. 눈으로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게 마술인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무리도 걸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요. 여러분 마술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몸투막을 반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쪽에다 맞추고 저쪽에다 맞추고.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만은 원리를 알면은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요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적에는 평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행기가 떠가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400명을 태운 비행기가 떠간다. 여러분 그거를 비행기 만들기 이전에 사람들이 한번 봤다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400명을 태운 비행기가 공중에 떠가나? 놀랄 일 아니겠어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나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보이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이 확신하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에 움트는 나뭇잎에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움트는 나뭇잎에도 쓰셨다. 여러분 가을 되면은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다 이제 늙어서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상한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정말 늙었구나 싶은데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파랗게 싹이 돋아나는 거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생각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요 무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토해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토하냐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인생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고 자기 인생관도 바뀌는 것이고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보십시오. 전에는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까지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당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나비의 종류가 15,000개 내지 2만 개라고 합니다. 그 나비 그 유충은 뭡니까? 전부 다 벌레잖아요. 벌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레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비 종류가 많죠. 벌레가 자라서 번데기를 짓고 들어갔다 나중에 나비가 나오는 거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가 뭐가 돼요? 매미가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군뱅이 땅속에서 그렇게 살던 것이 매미가 된 걸 보면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죽음도 신비한 것이고 부활도 신비한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성경에 다 말씀했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그분을 맞이한다. 제가 오늘 안디옥교회에서 죽음 무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에 굴복하고 권세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 정말 기쁘게 지내고 평생을 이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